방향이 설정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으로 저희들이 모든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다 이루었다가 어떤 뜻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생각하셔요? 사명이 끝났다. 사명이 끝났다. 그 말도 맞죠. 또요? 이 세상하고 이 세상하고 빠이빠이. 정확하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끝났다. 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 세상에서 끝났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주님 만나면서요, 다 이루었다는 저는 이제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아람어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람어 학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 다 이루었다는 동사지만 명사에는 신부라는 뜻이다. 신부.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성도들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드냐. 그러니까 이제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걸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이게 신앙생활이 1, 2년 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실히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신부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이 조명되더라고요. 우리가 마귀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사는데 이 사망을 먹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생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그러면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은. 그렇죠? 예. 그게 보리의 열매를 갖고 있다면 보리 열매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가 맺혀야 정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할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창조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므로.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생명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생명적인 관계. 우리도 육적으로 내 생명을 주면 너 내 아들이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목적은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영원토록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분리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고 분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관계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 된 게. 근데 그 하나 된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부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아멘?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이루었다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영원토록 형벌에 처해져서 죽은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신랑과 신부의 그것을 완성시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아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제한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의 그 믿음의 제한을 각자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이렇게 그 3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협력은 두 사람이 어떤 조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합력은 이것저것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어떤 때는 우리의 성공 스토리, 그쵸? 예.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모두가 아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그 선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거를 많이들 받아들이는데 사실 성경 그 한번 가서 볼까요? 8장 28절 로마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은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당신의 형상에 우리에게 회복,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절 끝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목회자들은 주로 많이 하는 기도가 사역에 대한 기도예요. 아까도 이제 동력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뭐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저도 능력 달고 교회 붕대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도 옛날에 해봤어요. 그랬는데 잘 보세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가족들을 생각하고 네, 가족들. 그 다음에요. 네. 이웃도 생각하면서 전도지고. 네, 전도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이제 몇 군데에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제가 몇 군데 던져봤어요. 네, 정답이 안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네, 두 번째가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그 사랑의 순서를 본다면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피로 돌아가실 때 그 사랑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고 존귀한 조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이 자존감이 없으면 목회자가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스토리, 성공 스토리에 비해서 교인이 없다, 내가 사역을 잘 못한다,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게 좀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많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시죠.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천하고 바꾼 존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라는 이 정체성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와 내가 존귀하고 이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귀중한 존재라.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마귀의 속임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바꿔서 나를 거기에 올렸는데 영원한 존재로 나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계속 폭격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임하셨다면 하나님 제일 먼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자존감, 정서적인 치유예요. 이 병도 있고 있지만 병 가운데서도 나는 존귀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해도 나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고 내 사역에 아직 열매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룰루 랄라가 나와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자기 사랑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 안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주의가 밝아지고 기쁨과 감사와 이 사랑이 나가게 되겠죠. 네. 세 번째로 누굴까요? 목회자들은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교회 성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제일 먼저 자기 가족, 친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자가 나와야 돼요. 결혼한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고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어요? 부부의 모습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여자들은 성도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 여자 부분 쭉 나오면서 서로 존귀 여겨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부부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아가사를 성경 중에서 아가사를 최고의 책으로 치냐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남녀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건 없는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감당하고 요즘 젊은 사람으로 하면 썸 타는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어장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나와 함께 가자. 탁 남자가 낙고치면서 우리의 사랑을 이뤄가자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이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방해하는 여우를 잡자 막 이래가면서 그 사랑을 꽃 피워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당신의 형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 게 남녀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부는 어떻게 해요? 예.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왜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존재가 우리가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을 만나든 성자 하나님을 만나든 성령 하나님을 만나든 우리는 동일의 그분들의 사랑과 인격과 온유함과 그죠? 강력한 능력과 이런 걸 다 봐요. 그러나 하시는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고 이 세 분 하나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사랑의 결속자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게 부부관계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이 부부관계에서 갈수록 사랑이 성숙되고 성장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뭐 기가 막힌 사역을 해도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예를 잠깐 들면요. 조영기 목사님이 10,000명 성도 됐을 때 이제 성전을 여의도 성전 지으라는 걸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이제 부인 대신 김성애 그 사모님이 그거 인간의 뜻이고 아니라고 딱 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거기 총력전을 피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뺨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 짐 싸고 친정으로 가서 이혼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우리 부인이 안 되냐고 막 그랬더니 주님 질문하신 너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이요. 그 다음에 저요. 그 다음에 교회요. 그 다음에 부인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순서가 바뀌었다. 너 다음에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사랑하라 하니까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월요일만 되면 모든 열일을 제껴놓고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러면서 부인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커피숍 가자면 커피숍 가고 영화 보자면 영화 보고. 근데 이제 조용히 목사님은 앉아 나서는 뭐가 있겠어요. 사역에 대한 생각만 있겠죠. 억지로 몸만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사모님이 난 당신이 억지로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좋아하면서 무슨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왜냐면 지금 부인을 사랑할 때 부인이 원하는 대로 맞추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서야 그분이 진짜 사랑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 육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강대상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극히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창시됐을 때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영혼 육해서 굉장히 육을 천시하는 이런 문화 속에 전 세계가 그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영영영 믿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육을 참 소홀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를 지으면서 나의 형상이다 했기 때문에 남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이 영적 원리, 하나 될 수 있는 이 비밀을 터득해야 돼. 그래 아가서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침실로 하나 이루어져. 그때부터 뭐야?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야.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한테 속했어.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가서에서. 예,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주님과 우리가 그 존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신부의 방식이라는 거죠.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랑은 막 퍼주고 이런 거 어떤 감정 부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먼저 나와요. 그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하게. 그래서 오래 참고를 보면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분은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빚어질 거라는 믿음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상대의 죄성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의지의 그 인내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의 속성, 그 고린도서 13장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우리는 보통 재림에서 신부로 이렇게 되는 걸로 일반 성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신부로서 여기서부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6월절 만찬 후에 최후의 기도죠. 예. 여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해요. 21절 다시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증인은 되는데 그 증인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네.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원리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게 많은 열매를 맺힌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열매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이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저 자신부터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하지 내가 어떻게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잖아요. 일하시고 말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은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죄を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영어 성경에는 옛날 NIV에는 그게 픽션으로 돼 있더라고요. 너의 마음의 눈을 고정시켜라 예수한테. 요즘은 룩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헬라어 그 원문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같으면 설거지 할 때든 화장실 갈 때든 뭐 할 때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내게 있어야 될 거, 치유의 불법은 치유에 아까 말한 대로 정서적인 치유가 필요하면 먼저 그것을 하실 것이고, 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열려야 되면 그 부분을 하실 거고, 재물이면 재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아가서에도 나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사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면 그게 사모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알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의 형상, 주의 형상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임해서 이렇게 나아가지는 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 구원의 완성, 나가 온전케 되는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주의 형상으로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피 한 방 하나하나가 나를 당신의 형상 신부로 오늘 여기에서 만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된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